이렇게 아들까지 데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때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잘 들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레바논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집트에서 떠나고 난 뒤에 한국에서 또 어떻게 사역하고 무슨 사역했는지도 또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하는 사역, 했던 사역, 그리고 앞으로도 또 레바논에 갔다가 또 한국에 또 오게 되면 또 같이 함께 할 사역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에 레바논 이야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제 입술에서 나가는 내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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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지금 한국에서 2019년도에 들어와서요. 계속 했던 곳은 온누리 M센터라는 곳입니다. 이주민들을 섬기는 기관이고요. 네, 온누리 교회 산하의 단체입니다. 네, 이곳에서 제가 했던 사역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네, 제가 했던 거는 사실 크로스 컬처럴 미션이라고 타문화 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집트 선교사, 뭐 중국 선교사, 인도 선교사, 사우디 선교사, 뭐 카자흐 선교사 이런 것처럼 그동안에 제가 했던 선교는 대부분의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을 대상으로 그곳에 가서 섬기는 타문화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선교는요. 다음에 보시면 다문화 선교였습니다. 제가 온누리 M센터에 있으면서 저희 온누리 M센터 안에 15개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산에만 12개 언어 예배가 있는데요. 주일날 되면은 12개 언어의 목소리가 예배들이 있고 그분들을 다 만납니다. 그분 다 만나고 네, 한국말 잘하시는 분하고는 한국말로 대화하고요. 한국말 못하시는 분들과는 뭐 통역이기도 하고 그냥 대충 영어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네, 이곳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여주시면 네, 다문화 안에는요 저희가 난민도 있고요 이주민도 있고 다문화도 있습니다. 난민은 다들 알다시피 네,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타의로 인해 이렇게 출국하게 된 분들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이주민은 이제 돈 벌려고 이 땅에서 와서 사시는 분들을 이주 노동자 또는 이주민이라고 하고요. 다문화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좀 더 큰 범위죠. 뭐 결혼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한국 문화가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를 통해서 있는 사람들을 바로 다문화라고 합니다. 제가 했던 사역이 바로 다문화 선교고요. 이주민 선교, 난민 선교를 다 포함하는 선교입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쭉 써 있는데요. 네, 저희가 했던 제 건물 안산에 있는 건물이고요. 저기서 그러니까 온누리 M센터는요. 온누리 M 미션이라고 하고 온누리 M센터라고도 하는데요. 주일이면 이제 예배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영역이 있고요. 또 다른 걸로 외국인 지원 센터로서 의료, 법률, 여러 가지 외국인 분들, 이주민들의 필요를 돕는 그런 센터, 또 평생교육원이라 그래서 성인들의 한국어 교육을 돕기도 하고요. 또 지역 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다문화 아이들, 그리고 중도 인구 어린 아이들, 이제 부모님이 일하러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1.5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와서 한국말 아직 못하고 학교는 다녀야 되고 이런 아이들의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런 거. 네. 굳이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굳이. 네, 이거는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했던 사역 중에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교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될까? 언제부턴가 교회는 어느 한 민족만을 품는 교회가 되어버렸는데 사실 성경에 나온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리더 5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5명의 리더들이 뭐 아프리카 흑인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리비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시프러스성 출신 바나바가 그랬죠. 그 사람도 있고
바울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그 헤롯의 적동생이라고 하는 그 중동 쪽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뤘는데 어떻게 보면 다민족 다문화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언어와 민족의 정체성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엠미션에도 여러 공동체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각 나라와 민족과 언어의 정체성보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연합사역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 사역입니다. 하비스트 둘째 날이라는 그 동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영상 한번 보여드리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영상 보여주십시오. 집회를 했는데요. 이때 저도 참여를 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고 지금 저기 계신 이주민들의 90% 이상이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불교권, 이슬람권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제가 이집트에 있다가 제일 크게 차이를 느낀 거는 이집트에서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점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아랍 사람들한테 한다 그래도 누구도 나에게 경찰서에 잡아간다거나 나를 추방시키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대놓고 전하고요. 대놓고 말하고 이집트인들한테도 대놓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는 분명하게 어떤 곳이냐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은혜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를 얘기할 때 그 통쾌함. 아무래도 이제 중동에서는 이게 만날 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장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내 맘대로 이렇게 맘대로 얘기하니까 너무 통쾌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사역을 제가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감명 깊었던 거 하나가 있었어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저희 온누리 신문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2020년 코로나 직전이죠. 코로나 직전에 저희 엠센터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이한 목사님이라는 분한테서 메일이 왔는데요. 한번 저희 온누리 교회, 온누리 엠미션을 방문하고 싶다라는 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가 싶어서 이렇게 알겠다고 하고 이제 저희 센터장 목사님께서 픽업도 해주시고 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요. 이분이 1994년도에 미얀마 분이신데요.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 당시 저분이 학교 선생님인가 그러셨는데 아무래도 정부에 바라는 말을 하다가 더 이상 미얀마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으로 나오게 됐고 비자가 끝나니까 자동적으로 불법 체류자라는 이름의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공장에서 노동하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김사무엘 목사님이 외국인 이주민 사역을 주로 많이 담당하셨는데 그분에게서 이제 예수님을 듣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온누리 미션 FDTS라고요. DTS가 제자 훈련인데 그 포리너 FDTS라는 이런 일기를 처음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분을 이제 훈련시켰던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이제 한국에서 사시다가 저렇게 훈련 마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걸린 거죠. 그렇게 인도로 가게 됐는데 인도에서 다행히 난민이라고 신분을 인정받게 되고 이제 호주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고 복음이 있으니까 같이 난민된 미얀마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내가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들에게 정말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한국에서 자기들이가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분이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어는 되게 잘 선생님이셨으니까 영어를 잘하셔서 또 미얀마의 이주 노동자들을 많이 막 도왔다고 합니다. 도우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자기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가 또 세워졌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당시 같이 모인 노동자, 호주 동료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형제, 그리스도 안의 형제분들이 이분한테 우리들의 목사가 되어달라고 돈을 모아서 이분을 신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MDB 목회학 과정을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제 졸업을 하시고 이제 교회를 이제 정식으로 세우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04년도에 빅토리안 침 바티스트 철치라는 이름의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요. 이 교회가 이제 지금은 1,3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만 이렇게 선교하고 도는 게 아니라 이제 옆 나라 캄보디아, 뭐 베트남, 태국까지도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본 거죠. 내가 노동자였는데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훈련받았던 것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2020년에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FDTS 1기 저거 마칠 때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면서 세계 선교를 위한 큰 일꾼이 되라고 기도를 해주셨대요. 근데 그때 이제 헛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일용직 노동자로 불법 체류자로 있는데 세계 선교는 무슨 세계 선교야라는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분을 사용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렇게 큰 일본이 되어서 한국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그때 저기 보이세요? 저기 성욱이에요. 저 사진에 있는 이재용 담임 목사님. 성욱이 아시죠? 그때 이제 같이 갔을 때 성욱이도 같이 가서 그때 막 유튜브 촬영한다고 막 그랬을 때라서 성욱이가 같이 가서 인터뷰하고 그래가지고 네, 저기 성욱이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성욱이 있는 사진이라서 제가 잘라서 붙였어요. 저게 신문에 난 사진은 아니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 또 이라크 아르빌 IAC 교회가 그때 김선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그 당시 이라크 계셨던 온누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저희 온누리 엠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신 노규성 목사님이 저 김선일 사건 일어났을 때 이라크에 계셔가지고요. 네. 그때 이제 교제했던 발라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제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으로 오게 되고 한국에서 아랍어 예배를 섬기면서 신학교를 다니게 되고 지금은 파송 선교사로 이라크로 돌아갔습니다. 아르빌이라는 지역에 돌아가서 IAC라는 International Alliance Church라는 교회를 개척했고요. 지금 쿠르드족을 포함해서 한 400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고요. 팀으로 사역하세요. 일단 이라크 저 말라드 목사님, 그리고 이집트 이밀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목사님, 제가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세 분 외국인 목사님하고 또 한상철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 가정하고 같이 이렇게 네 유닛이 함께 교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섬기는 이주민들이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섬기냐면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마음으로 섬기면은 그게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이들이 언젠가는 담임 목사님이 되고 내가 그 교회에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이제 레바논 이야기 하겠습니다. 길었죠. 제가 3년간 한국에서 했던 사역입니다. 엠미션에 사역을 했고요. 그러니까 레바논 갈 때도 엠미션으로 파송을 받아요. TIM이라는 해외 선교 단체가 아니라 엠미션으로 파송을 받게 되고요. 그곳에서 가난한 영혼, 그런 영혼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레바논 상황 잠깐 알려드릴게요. 레바논은 다들 아다시피 이스라엘과 요르단 북부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곳이고요. 시리아 서쪽에 있는 작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는 큰데요. 굉장히 작은 국가죠. 원래 레바논이라는 국가는 원래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1920세기 초반에 1920년, 30년인데 프랑스가 레바논이라는 이름의 작은 나라를 지금의 레바논 중부 쪽에만 건국하려고 했는데 이제 서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합류하면서 지금의 레바논 북부와 남부를 포함하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큰 나라. 원래 생각보다는 더 커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종교가 다양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레바논 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보다 종교 정체성이 더 강하고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건국한 지 지금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100년은 됐겠네요. 100년? 이짝저짝 그렇기 때문에 나라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약하고 종교 그런 커뮤니티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처음에 나라를 세웠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이제 나라를 구성할 때 인구 비율을 보니까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주의 기독교인 말고요, 마론파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 그리고 드루즈파라고 하는 이슬람 교회 이단인데 약간 순니랑 비슷하다고 해요. 이 드루즈파 이슬람 교인들, 그 다음에 시아파 이렇게 인구 비율을 살펴보니까 기독교인 마론파 캐톨릭, 지금 로마 카톨릭 안에 들어가서 로마 카톨릭이 하나인데 그들이 제일 많아서 얘네들은 대통령을 하고 얘는 국무총리, 얘는 국회의장 이렇게 세 자리를 나눠먹는 종교로서 나누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종교 정체성으로서 이렇게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또 팔레스타인 난민이 생겼을 때 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생겼을 때 언제나 연루되게 되었고 또 레바논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레바논이라는 곳이 되었습니다. 내전도 있었죠. 70년도에도 내전이 있었고 2000년대 초반에도 내전이 있었고 내전이 일어난 이유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민들이 드러나고 기독교인보다는 이슬람들이 애를 많이 낳다 보니까 시간이 50년, 60년 지나다 보니까 인구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이슬람인들이 더 많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아니 우리가 인구가 더 많은데 왜 대통령은 너희들이 하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내전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지금은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내전이 일어났고 이제 대통령의 많은 권한을 시아파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아파의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정권을 이제 잡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권한이 많이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종교적으로는 절대 합칠 수 있는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도 요즘에 그 국민의힘당과 민주당으로 나눠서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서로 정치 얘기 교회에서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런데 그게 훨씬 더 강화되고 한 100배 정도 더 심하게 되고, 또 외부 세력을 끌어옵니다. 시아파는 이란 세력을 끌어오고, 순니는 사우디나 이런 쪽 세력을 끌어오고, 또 기독교 단체는 이스라엘과 프랑스 세력을 끌고 오다 보니까 이게, 근데 아무래도 인구가 무슬림들이 더 많다 보니까 결국 헤즈볼라가 정권을 잡았고요. 이게 이슬람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항상 일어나는 일은 경제가 폭망합니다. 경제가 폭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베이루트 항구가 한 장 더 넘기시면, 베이루트 항구가 폭파했죠. 저때 난리 아마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저때. 네. 그런데 이제 저때 내각이 헤즈볼라가 절대 다수당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내각을 총사퇴합니다.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위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사퇴를 해버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무정부 상태로 저 사태를 수습이 제대로 불가한 상태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고, 또 헤즈볼라에서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저 폭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서구 열강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대다수 무슬림들이 그걸 또 믿습니다. 믿어가지고 서로 사이도 더 안 좋아지고,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가는 곳에 선교사님이 하나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이제 초청 비자를 받고 들어가게 되는데 갈 때 이제 5만 리라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 5만 리라를 절대 공항에서 카드나 공항에서 돈을 바꿔서 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공항에서는 정부 공식 환율이 1달러에 1,500리라라고 합니다. 저 예전에 레바논 갔을 때랑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공항만 나오면 1달러에 3만 리라라고 합니다. 정부의 공식 환율과 정식으로, 아니 일반적으로 바꾸는 현실적인 게 20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달러가 한국 환율이 많이 올라서 1달러에 1,300원 정도 하는데 그게 이제 26,000원이 된 거랑 똑같은 거죠. 1달러에 26,000원. 네,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일이 없고, 지금 IMF도 원래 IMF를 진작 했어야 되는데 IMF조차도 돈을 빌려주면 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또 이제 정부도 자기들의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권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원래 레바논 인구가 500만이 살짝 넘는데요. 시리아 난민이 공식적으로만 2,300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공식적으로만 그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2배 이상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이 난민으로 들어와.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이랑 통일을 할 때 가장 큰 걱정이 북한 난민들이 우르르 들어왔을 때 그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아직 답이 없는데, 지금 레바논은 가뜩이나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시리아 난민까지 이렇게 품어가지고, 난민을 품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 지원받은 돈도 이제 위에서 갈라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레바논의 상황이 그러니까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저게 지금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죠. 왜냐면은 뭐 빵이 1,000원 하다가 2만 원이 돼버리니까 이게 일반적인 월급을 갖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난민들을 대할 때랑 너무 또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같은 아랍 민족이니까 긍휼한 마음이 그래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당장 자기들도 죽을 지경이니까 지식인층은 빠져나가고, 해외에서도 자기가 직장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층들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 더 많이 받는 게 아무래도 기독교인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되면 저는 이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처음엔 했었는데, 가서 이제 한 몇 개월 있다 보면 레바논인도 같이 도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 부도가 안 난 게 지금 신기할 정도로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언제 부도가 날까 그것만 보고 있다. 국가 부도가 나야 되는데 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에서 지원을 받고요. 또 시아파는 순니파는 뭐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고, 다들 알겠지만 작년에 전기가 하루에 20시간 정도 단전이 계속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만 전기가 들어오고 20시간은 전기가 끊겨있고, 이게 굉장히 오래 지속됐는데 그 발전소를 돌릴 기름과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사우디 파이프라인이 같이 연결돼서 사우디에서 도와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전이 이미 있었던 나라니까요. 내전 걱정도 솔직히 좀 있긴 한데, 네. 또 히즈볼라가 그렇게 암살을 해대더라고요. 네. 뭐 자기들이 안 했다 하기도 하고 했다 하기도 하는데, 네. 거기는 이제 무력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세우는 거가 이미 익숙해진 정당이다 보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이제 저희가 섬기는 곳은 사랑의 하우스라는 곳인데요. 여성 사역과 아이들 사역 위주로 하는 곳입니다. 베카 지역이라는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곳에서 사랑의 하우스라는 이름의 난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사랑의 하우스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듣고 믿게 된 아이들입니다. 제가 놀랬던 거는 그때 2018년도쯤에 갔을 때 제일 많이 놀랬던 건 거기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선생님들이 다 히잡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슬림 선생님들을 고용했구나, 아니면 개종을 했는데 쓰고 계시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슬림 선생님들을 고용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을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제가 갔을 때 그 선생님 중에 2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히잡을 벗고 침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애들 저렇게 모여서 공부도 하고요, 또 예수님 복음도 듣고, 또 저기도 또 대놓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모이면은 그냥 주기도문 같은 거 외우고 찬양도 하고 또 모여서 공부하고, 네.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또 많은 분들 도와주셔가지고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네, 저렇게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세례도 받고요. 네, 또 세례를 받고 나면 아무래도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 전에는 막 믿는 척하고 이런 친구도 있는데,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세례나 침례는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척하는 거하고 진짜 뭔가 의식과 예식을 행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 침례가 무슬림 사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장이 아마 제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앞으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기도 제목은요, 제가 이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이 있죠? 9개월입니다. 근데 1년 될 때 예방접종을 어마어마하게 받더라고요. 거의 한 7, 8개 맞죠?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레바논 가서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레바논에 그 의약품이 충분히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들 사람 사는 곳이고 거기서 애들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적하게 잘 맞아야 될 것들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행히 너무 건강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습니다. 네, 너무 건강하죠. 지금 뭐 한 2살짜리 옷이 안 맞아요. 물려받아야 되는데 형들한테 옷을 물려주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막 터질라 그러죠. 네, 금방금방 자라서. 네, 그래서 이제 또 걱정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은 게,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애가 어리니까 이제 좌석을 따로 구입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독이 되기 전에 아이들은 앞에 바구니 같은 곳에 애를 눕혀놓으면 된대요. 근데 저희 아이는 키로수와 키가 오버돼서 거기에 눕혀놓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릎에 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 점점 크니까 이제 무릎에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지금도 목사님한테
난리를 피우죠. 싸우자. 네, 저렇게 9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우리 아준이가 또 잘 비행기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들을 위한 기도 함께 생각날 때마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이제 안산 M센터 본우리 M미션에서 총무로 일을 했는데요. 지금 인수인계 거의 다 했습니다. 네, 이제 그것도 잘 이제 해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아내도 이렇게 겉으로는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이렇게 일이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어요. 얼마 여기 뭐라 그러죠? 갑상선 쪽에 혹도 하나 있고 주기적으로 진료는 받고 있는데, 네. 그리고 피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필리핀에서 저희 아내가 20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의 콜라와 그 단짠 음식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피가 저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되게 높아. 그리고 골다공증이고 또 거의 직접 수치들이 별로 안 좋아서 겉으로 보는 것도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레바논에 갔을 때 저희가 뭐 엄청 큰 사역을 뭐 할 거라고 솔직히 그런 기대는 없어요. 근데 가서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거기 계신 분과 잘 이렇게 융합해서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항상 이슈들도 관계 이슈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만 잘 맺어도 한 80%는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울 선생님이랑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저희 많은 분들이 바울 선생님이랑 같이 사역한다니까 경고를 해가지고 네, 같이 놀 때는 저는 이제 바울 선생님하고 같이 놀기만 했거든요. 아니면 사역 그냥 구경만 하고 같이 그게 놀 때나 일할 때랑 또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약간 겁이 나긴 하는데 네, 아무쪼록 그래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마치겠습니다.